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제게 매우 어려운 설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제대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사랑을 말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피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나 자신에게 설교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강단에 서야 되겠구나,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사랑 설교를 하기 전에 노래를 하나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인데 하덕규가 부른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노래 좀 틀어주시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굉장히 오랜만에 이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가시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절규하지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시나무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그 사랑을 체험하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나무를 우리는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체험을 하게 되면은 가시나무로 가득해 있는 자기의 모습을 용기 있게 보게 되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한 치유의 노래를 우리는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저는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 노래는 아픔과 고통의 노래가 아니라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그 피 흘리는 그런 그 삶의 자리를 용감하게 내려다보게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기본을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기본, 또 우리 전농교회 공동체의 기본, 그게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기초는 바로 사랑이지요. 사랑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여러분, 제가 오늘 묻는 물음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제가 이렇게 묻지를 않고 교회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교회는 이런 곳이래, 교회는 저런 일도 한대, 교회는 이러저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 나 자신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훌륭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훈련하고 헌신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이러저러하게 주의 사업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진행해 나가는 그와 같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탄생한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 뭡니까? 우리는 명백하게 알고 있어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어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회의 그런 그 존재 이유가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 계명을 주고 계시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 그 모든 내용들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을 잘 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사랑을 잘 할 수 있는 길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을 사용하자 그래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지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를 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그 정체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셔요. 설명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사랑이 어렵게 여겨져요. 사랑이 어려워요.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아우, 난 혼자 있는 게 좋아. 혼자 있는 게 편해. 예? 혼자 있는 게 좋은 일이야.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는 거지만 혼자 있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잘 먹어야, 음식을 잘 먹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입맛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음식 먹는 기쁨이 있을까요? 야, 입맛이 없을 때 여러분, 음식 먹는 기쁨이 뭐예요? 입에 음식을 넣고 씹는 게 얼마나 고역입니까? 그거 참 신기하지요? 평소에는 맛있는 거 먹는 게 그렇게 아주 좋고, 그래서 정말 맛있는 거 하는 데를 일부러 찾아다니고 그게 큰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입맛이 싹 달아나게 될 것 같으면은 밥 한 숟갈 넘기는 것도 얼마나 큰 고역인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입맛 없는 그 증상이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건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이 상하겠지요. 심지어는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함께 더불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게 바로 사랑인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삶은 황폐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을 해야 그 빛이 달하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을 해야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빛을 아름답게 비추이고 사랑의 능력을 마음껏 맛보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요,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비난을 하면서 살아간대요. 난 아닐 거야.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 다 비난하면서 살아간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사회나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의 다양한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신념을 대조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놀랍게도 비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가정이래요. 가정. 부부간에, 형제간에, 심지어는 부모 자녀 간에 비난을 한대요. 그런데 그 비난은 대놓고 하는 비난도 있지만 아주 내밀하게 표시 안 나게 하는 비난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토요일 날 제가 집에서 밥을 먹는데요,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우리 아들들이 이제 청년 아닙니까? 요즘 보통 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애들이 그날 일찍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세 식구만 이렇게 밥을 먹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렸을 적엔 말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들, 삼촌들 그 대식구가 날마다 밥을 같이 먹었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지. 아침, 점심, 저녁 그것도 빼놓지 않고. 아유, 그 많은 식구들 그 식사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제 말이 아내를 비난하는 말이더라고요. 예? 아니, 당신 좀 신경 써가지고 애들도 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좀 신경 쓰고, 예? 모든 걸 한번 좀 잘 준비를 좀 하지. 비난하는 말이에요, 그게. 표시내지 않지만. 여러분, 이 비난이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서로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를 않아요. 얼마나 많은 비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전에는 제가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비난하는 것 때문에 실망을 하기도 하고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서로를 비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로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우리의 마음 상황이 이래요. 우리는 모두 다 사랑하기를 원해요.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나 제대로 사랑하기에는 우리의 힘이 어때요? 딸려요. 우리의 힘 가지고 부족해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요. 우리는 참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일을 포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일러주고 있는지를 잘 보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사랑의 힘을, 사랑의 삶을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16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삶, 사랑의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근거가 뭐라고요? 십자가 사랑이래요. 십자가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사랑의 근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놓고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이 있어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 사랑이 불처럼 활활 일어나가지고 타오르는 그런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만 시커먼 숫덩이가 거의 다 되다시피 불이 막 꺼져가는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불꽃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남녀 간의 애정이에요. 남녀 간의 애정.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여러분 옛날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아니면 요즘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눈에 뵈는 게 없지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로지 나는 그저 그대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 전 존재를 내어놓아도 전혀 아까울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존재, 사랑하는 남녀 간의 애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애정은 얼마 안 가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애정에는 애정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애정 가지고서는 안 되는 그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필요한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지요. 애정을 더 크고 더 깊고 더 높은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있어요.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학위를 따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이 숙고하고 그런 다음에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행하는 겁니다. 지금 느끼고 깨닫는 것만큼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을 행해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더 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사랑의 능력은 더욱더 커지는 거지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속는데 여러분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실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은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두 다 사랑을 아는 방법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오해의 장벽이 있습니다. 오해. 예? 살아가면서 사람들 참 많은 오해를 해요. 이 오해는 생각의 차이나 환경의 차이나 혹은 성격의 차이나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그 방식이 참 여러 가지 모양이에요. 다 달라요. 그 전라도 사람들은 뭐 거식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제가 우리 충청도 분들 보면은요, 알았슈 그래요. 알았슈. 이게 저는 이제 경기도 사람이니까, 서울권이니까 알았다 그러면은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 말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충청도 분들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일단 당신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수긍한다, 찬성한다, 이해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아유 당신 말 내가 들었어요 라고 하는 말이 알았다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오해를 많이 했어요.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 좋다고 그러는 건가 보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게 오해예요. 오해. 아재 개그 같은 오래된 유머를 여러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하나 있었대요.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아가지고 이 시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날마다 기도를 했지요. 근데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 며느리가 찬송가를 불렀는데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라고 하는 찬송가를 늘 불렀대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신방으로 왔어요. 목사님하고 여러 성도님들이, 옛날엔 신방도 여러 다녔잖아요. 근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예수 안 믿는 거 다 이제 교인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이제 전도를 합니다. 아유, 예수 믿으세요. 아유, 우리 며느리요 왕내숭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요, 예? 시험이 이기자라고 하는 노래만 자꾸 불러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찬송을 부르길래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이러는 거예요. 예? 이 며느리가 부르는 그런 그 찬송을 잘못 알아듣고 오해를 한 거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은혜스럽게 꾸며낸 이야기일 확률이 높은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참 오해가 많구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나도 오해할 수 있구나,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나도 오해할 수 있구나. 여러분, 딴 사람에게 오해를 받는 거 마음 아파. 여러분, 굉장히 마음 아프지요. 그거 마음 아파하기 전에 먼저 나도 오해할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꼭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오해에 대하여서 훨씬 더 가볍게 대처할 수가 있겠지요. 이 오해 때문에 사랑하는 삶이 어려워요. 두 번째로는 이 인간은 이기심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을 살지를 못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먼저 해봐. 그럼 나도 그렇게 할게. 예? 당신 먼저 보여줘. 그럼 나도 그렇게 할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걸 먼저 고집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여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실수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실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대예요. 반대.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누구나 다 실수를 해요. 다 실수를 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실수를 해요. 여러분이 실수하는 그런 그 인생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 완벽주의자들이 좀 있어요. 그럼 실수하는 걸 용납을 못하는 거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러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람을 더 열린 모습으로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수하는 것이, 실수를 정말 밥 먹듯이 해서는 안 되지만 실수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당연함을 갖고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실수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한쪽으로 판단하고 몰아세우게 되면은 여러분,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삶에 대한 방안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일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로마서 1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뭐라고요? 서로 받아들이래요. 서로 받아들이래요.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러한 그 명령에는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 같이. 앞에서도 봤잖아요.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예? 그 전제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내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지. 이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받아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도 서로 받아줘야지.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만 바꿀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바꾸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지켜보는 거예요. 소중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배려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배려하고 협력해라.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지극히 당연해요. 여러분, 혹이라도 내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어쩜 저렇게 이기적일까? 속상해하지 말고,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그래, 성경이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걸 그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예? 그런데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게 되어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은 나에게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라 그러는 게 뭐냐? 비로소 사람이 보이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필요가 무엇인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스위스에 지난 세기 아주 유명한 의사가 계셨어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인데, 인격의학을 주창을 해가지고 현대 심리학과 기독교를 통합시키는데 아주 굉장히 큰 공헌을 했던 이와 같은 분이죠. 이분이 쓴 죄책감과 은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무책임한 남편이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버려두고 집을 나가 버렸어요.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이야 그래도 여성들이 좀 나은 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엄마가 백방으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해보지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빚이 막 늘어나가지고 결국은 음식물을 살 돈도 없는 거예요. 식료품 가게를 갈 수가 없어요.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이 엄마가 가여운 자기 딸에게 가게를 가라고 그럽니다. 너 가게 좀 갔다 와라. 뭐 외상으로 뭐 물건을 사러 보내는 것이겠지요. 아이는 가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막 그래요. 그런 걸 막 아이를, 너 돈 가지고 왔니? 집에 가서 돈을 가지고 오려무나.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줄 수 없단다. 그 말 앞에 아이는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고 울면서 가게에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냥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집에를 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배회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뭔가를 베풀었다, 만족감을 갖는 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아픔의 근원을 보는 거예요. 아이와 엄마에게는 물질적인 가난도 지금 심각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근원적인 아픔이 있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사랑인 거죠.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말씀 앞에서 물어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나에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행하기 위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은 다 중요해요. 귀한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귀하고요, 전도하는 거 귀하고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귀하고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요즘 자부심을 가지고 1만보 걷기 운동 해가지고 환경 선교하는 거 너무너무 귀해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여러 모양의 헌신과 수고 다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왜 귀하고 중요한 겁니까?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얻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은 다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그 증거가 뭔가요? 유일한 증거는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는지 아닌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증거는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전농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이끈 사랑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사랑을 위하여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외면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미루지 아니하고 또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행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전농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에 사랑이 가득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